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입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고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면 행복하시죠? 요즘은 찬양하기가 쉬워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찬양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 찬양을 한 100번 정도는 따라 부르고 혼자서 사무실에서 3층이라 다행이지 1층에서 이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쳤네 그러겠어요. 그죠? 찬양은 참 기쁘고 찬양을 자주 들으시기 바랍니다. 뽕짝 같은 거 좀 트로트 이런 거 조금 적게 들으시고 찬양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신동엽 시인이 있습니다. 일찍 39인가? 6이죠. 36에 간암으로 세상을 일찍 떠난 시인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시 중에 껍데기는 가라 교과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참 마음 따뜻한 시인이죠. 그 서울이라는 시가 있어요. 굉장히 긴 시인데 서두 앞부분만 잠깐 그 시 내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초가을 머리에 손가락질 빗질하며
남산에 올랐다. 이제 아마 총각 때 쓴 시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머리도 더벅머리고 머리가 막 흥크러져 있겠죠.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이제 빗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빗으면 안 되니까 살짝 흉내만 내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제 빗질하고 남산에 올랐다 그 말이죠. 팔각정에서 남산에 가면 팔각정이 있죠. 아시죠? 남산타워 말고 팔각정이 있어요. 팔각정에서 장안을 굽어 보다가 갑자기 보리씨가 뿌리고 싶어졌다. 저 고층 건물들을 갈아엎고 그 광활한 땅에 보리를 심으면 그 일항일항마다 얼마나 싱싱한 곡식들이 사시사철 물결칠 것이랴. 이런 시예요. 네. 저는 우리 아동부 애들 데리고 그 롯데타워 올라간 적이 있어요. 수년 전에. 와, 좋다 그랬는데 시인은 저 다 갈아엎고 보리를 심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다르죠. 목사는 좀 달라야 되는데 예, 속물이 돼가지고 시인의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포도철이 지나가고 있죠. 지나갔죠, 포도철이. 포도나무는 항상 해년마다 세 가지에 열립니다. 세 가지에. 포도송이는 해년마다 세 가지에 열려요. 그러니까 포도를 따잖아요. 그러면 그 가지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잘라줘야 돼요. 포도는 세 가지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포도송이를 수확하고 나면은 반드시 농부는 그 열매를 맺었던 가지를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보면은요 항상 앙상해 보여요. 저는 그 포도 농장이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줄기만 있는 거야. 가지도 없고, 원 줄기만 쫙 있죠. 왜 저런다냐? 그랬더니 이제 포도송이는 해마다 세 가지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수확을 하고 나면 반드시 그 가지는 이제 헌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줘야 돼요. 자르지 않으면 그 가지에서 또 순이 나잖아요. 그러면 좋은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지를 잘라줘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과 저의 묵은 가지가 잘라지고 묵은 밭이 기경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겠어요. 나오셨으니까 또 유튜브로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헌 가지를 묵은 가지를 잘라내고 내 묵은 밭을 기경해서 옥토밭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배경이 있어요. 배경.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꼭 해석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오늘 말씀은 배경이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 사건 아시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그 사이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이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이시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육신으로 같이 하셨죠.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육신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살았어요. 3년 동안 동거동락을 같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3년 동안 제자들과 이렇게 먹고 마시며 동거동락을 같이 했겠어요? 지금도 똑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몸으로, 육신으로. 아셨죠? 우리 눈에
사람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제자들과 육신의 몸으로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비아나산에 올라가셨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몇 명이 남았어요? 9명이 남았죠. 9명이.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들이 12명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막 70인도 나오고 제자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죠. 공자만 하더라도 제자들이 400~500명 됐는데 예수님은 더 했겠지. 공자만 해도 거느리고 다니는 제자들이 400명, 500명 이렇게 됐었잖아요. 예수님은 더 많았겠죠. 특별한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다. 12명의 제자들이. 그 중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9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9명이 남아있을 때,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일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예수님의 남아있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가 자기 아이를 고치고자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도 여러분이 지금 이 아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이가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은 안 계시는데 9명의 제자들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겠어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겠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다. 도움을 청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변화산에서 언제 내려오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마음이 급하죠. 그래서 내 아이를, 당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니까, 제자면 그래도 내 아이를 고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바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청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다. 도움의 요청을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하겠어요? 아니면 우리는 못하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시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저 귀신들 아이를 둔 그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딱해요. 그렇죠? 얼마나 딱하겠어요. 보통은 어머니가 데려오겠지. 근데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왔어. 어머니가 안 계신 아이가 분명해. 그렇죠? 그건 분명한 거예요. 어머니가 계셨으면 어머니가 오든지 아버지가 따라오든지 이렇게 돼야죠. 근데 아버지가 데려왔어. 어머니가 안 계신 아이야. 100% 분명해요. 아버지가 데려왔어.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럼 제자들이 보니까 불쌍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안 계시니까 그럼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설마 마태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올지어다 막 이렇게 했겠어요?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겠지.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이의 몸속에 들어있는 귀신은 나올지라. 이렇게 기도했겠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귀신이 안 나와.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 설마 자기 이름으로 기도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겠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했는데, 예수님 따라서 했는데 안 일어나. 역사가.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9명이 다 있었는데 분명히 한 제자가 했어. 안 나가. 그 다음에 다 붙어서 했겠지. 9명이 통성기도로 안 나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있었네. 서기관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서기관들이 있었다. 서기관들이 있으니까 이제 서기관들은 또 어때요? 옳다, 이제 됐다. 예수도 없겠다. 이놈들 오늘 혼나봐라.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싹 몰아가죠. 능력도 없는 것들이 백성을 속이는 무리, 속이는 백성을 호도한다 그러죠. 호도한다. 그러니까 거짓을 가지고 꾸며서 백성들을 유혹하는 무리들,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거죠. 확. 여러분, 분위기는요 순식간입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이에요. 분위기는요 순식간이에요. 사단이 틈을 탈 때는요 순식간이에요. 대통령 선거 하죠. 지금은 초반이죠. 그죠? 초반이에요. 이제 한 달 남았다. 15일 남았다. 그때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하루하루 확확 바뀌죠. 분위기. 순식간이죠. 성도는 정신을 탁 차리고 있어야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후보를 택할 것인가. 맹민하게 관찰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과 헛된 유언비에 속지 아니하고 눈을 부릅뜨고 저 사람이 대통령 돼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세상이 이 말하면 휙 휘둘리고 세상이 저 말하면 휙 넘어가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지. 근데 대부분 그런다고.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깨어 있으라. 그래서 서기관들의 분위기를 몰죠. 야, 봐라, 이제 안 되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되잖아. 그래서 분위기를 모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자칫 돌멩이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거짓말하고 호도하는 무리들은요 돌멩이를 맞게 돼 있어요. 그건 유대인의 법이야. 돌로 린치를 가해도 돼. 폭행을 써도 돼요. 왜? 유혹하는 무리들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죠. 분위기가.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분위기와 상황들을 해석해내야 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잖아.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왜 깜짝 놀래요? 지금 분위기가 험악한 분위기거든. 상황이 제자들이요 큰 일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에 제자들이 엄청난 위기 속에 처해 있는데, 그리고 민중들은 막 험악한 분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서기관들이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깜짝 놀라는 거지.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문제가 급박할 때,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당황하죠. 당황합니다. 문제가 작은 문제는 조금 요동하죠. 그런데 큰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요동치죠. 지금 코로나가 2년째 되죠. 2년째. 코로나가. 아마 내년쯤은 끝나지 않겠냐 싶은데 저절로 갈 것 같아요. 저절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절로 물러갈 것 같아요. 우리 혼났으니까. 우리가 혼났으니까. 성도 여러분들, 지금 큰 문제잖아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침착하게 문제를 풀잖아요. 침착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뭐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문제 원인을 알아야죠. 그렇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문제 원인을 알아야지.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풀고자 하는데 문제 원인을 몰라. 그럼 문제가 풀어집니까? 안 풀어집니까? 절대 안 풀어지죠. 푼다고 해도 잘못 풀죠. 잘못 풀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죠. 그래서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 잘못 푸니까. 제대로 풀어야죠. 정확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기하셔야 돼요. 복기를 하셔야 돼요. 차근차근히 되짚어 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차근차근 되짚어 봐야 돼. 그걸 복기라 그래요. 여러분, 복기는 어디에서 합니까? 바둑이죠. 바둑. 바둑을 두고 나면 반드시 뭐 합니까? 복기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첫 수부터 보통 250수에서 280수 사이에 결정이 나요. 바둑을 둘 때. 보통 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첫 수부터 270수, 280수까지 다 복귀하는 거예요. 자기 것만 복귀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까지 다 복귀하는 거예요. 내가 첫 수를 놨을 때 상대방은 여기다 놨지. 다 안다잖아요. 내가 두 번째 놨을 때 상대방은 여기다 놨지. 아, 여기서 내가 실수했다. 여기 놓으면 안 되는데 놓지 말아야 될 자리에 놨구나. 그게 복귀예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봐라. 이야기하잖아요. 복귀시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 상황들을 다 복귀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다. 예수님이 이런 말 안 해요. 저 같으면 야, 누구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까지 아무 꼼짝 말고 아무 말하지 마 기다렸어야지.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아니요. 믿음이 없다. 여기서 세대다 그랬잖아요. 다 없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없고 서기관도 없고 그리고 어때요? 막 분위기에 휩쓸려서 서기관이 조장하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분위기 따라 움직이는 그 무리들도 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이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예수님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짚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죠?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믿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19절 말씀을 23절 말씀을 이렇게 풀이할 수 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끝. 믿음이 있으면 모든 거 할 수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남아있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말을 듣는 제자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질문해야 돼요? 당연히 믿음이 뭡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많이, 성도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믿음이 뭐예요? 이런 뭐라고 하실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정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래 물어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순서가 야 믿음이 없어. 그래서 너희들은 못 고친 거야. 그랬으면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너 믿음이 없다니까. 아까 말해줬잖아.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친 거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기도 외에는 그러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말로 설명이 됩니까? 사꾸라죠. 믿음은 이런 것이야? 아니요. 믿음은 말로 정의하는 게 아니요. 믿음은요, 기도하는 행위. 온몸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은 곧 기도다. 기도가 말로 됩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가 말로 됩니까? 기도. 하루에 100번씩 하면 기도입니까? 아니죠. 아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지 않았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 안 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눈물이 핏방울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몸에서 땀이 나는데 붉은 땀이 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셨어. 제자들은 자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지. 저하고 친한 목사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사모님이 암에 걸렸어. 40대 중반인데 동해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암이 전이가 됐어. 지금은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제 도와야 되잖아요. 도와야 돼. 그 교회도 작은 교회고 형편도 어렵고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보통 교회라면 사모가 아프면 성도들이 막 기도하고 그럴 텐데 기도도 하지 않고 그래요. 참 마음이 아파요. 당연히 이제 기도는 하죠. 기도는 하는데 뭔가 도와야 되잖아. 도울 길이 없잖아. 도울 길이. 근데 길은 있죠. 대출을 받으면 대출을 받으면 되잖아요. 뭔가 이제 도와야 되는데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고민이 되잖아요. 대출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럴 때는 뭘 해야 돼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애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애를. 그럴 때는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기도하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나와.
믿음이. 기도하면 믿음이 나오죠.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가 믿음 있는 주님의 제자가 돼야죠. 그렇죠? 그럼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네, 방법 한 가지밖에 없다. 기도다. 기도다. 기도. 네,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네. 성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네,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된다. 골방이라 그러니까 나는 또 골방이 없는데 기도하는 자리가 있으면 된다. 예, 골방이라는 것은 나와 예수님이 단독으로 만나는 자리죠. 그렇죠? 예, 골방의 의미는 그런 의미지. 나와 예수님이 단독으로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 예,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겠다. 그게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처소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차를 타고 가다가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루 식사 3끼 하시면 식사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실 수도 있어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겠다. 기도의 자리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좋은 성도,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네. 기도 외에는. 믿음 좋은 성도가 됩시다. 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네.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네. 예수님이. 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서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 올해 2021년 이제 얼마 안 남아있네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당당히 누리시는 2021년 11월 12월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귀신은 나의 몸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어떤 문제도 풀어집니다. 아버지, 일상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고 살 때도 기도, 눈을 감고 잘 때도 기도. 아버지, 밥을 먹을 때도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내가 단독으로 만나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의 처소처소마다 기도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